우리 5장 이 끝절 말씀 27절 말씀인데 26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27절을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오늘 말씀의 뜻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27절 말씀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온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의 환자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나병이 엉뚱하게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전가되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14절까지만 읽자고 했지만은 사실은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그 본문은 전체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얘기가 여기에 많이 나오지만 중점으로는 나아만 얘기고 더 중점으로는 게하시 얘기인데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나아만과 게하시가 주는 교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조금 일찍 오면 이게 본문을 찾아보고 제목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 그러면 최고의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요지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말씀하실까 이렇게 추측해보는 것도 좀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선 나만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들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지요. 근데 어찌나 공을 많이 세웠는지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스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입니다. 아주 빛나는 그런 온 국민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부터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출해주고 구원해준 그런 혁혁한 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나라를 석권해가는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국민들이 전부 다 추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올라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정도면 사람 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행복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남모르는 고민이 뭐냐면 몸에 나병이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에 따라 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느껴지기까지는 잠복기가 약 3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에 들어온 나병균이 있어도 3년 동안 아무런 자각이 없을 수 있고 느낄 수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들었다고 해서 증표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오래된 병이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 나하만이 이제는 자기의 그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정말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죠. 온 국민의 존경을 받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에게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집에 와도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걸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또 전염병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 사람들로부터 한 200~300m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오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입을 가리고 손을 들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내가 병 걸린 사람인데, 나병 걸린 사람인데 내 앞에 오지 마라,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러고서 자기를 경고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있는데도 군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별로 상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자신은 불행했겠어요. 몸은 점점 썩어져 들어갑니다. 점점 고통 속에 빠져갑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데 집에는 들어와도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한숨만 짓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거기서 포로를 하나 잡아왔는데 어린 소녀를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어린 소녀가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좀 도와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 아저씨도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어둡고, 그 부인도 얼굴이 어둡고 가족 전체가 어두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 주인 아저씨가 나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면 그까짓 거 금방 고칠 수 있겠지만은 그 시절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얘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주인님, 저희 나라에 가면 선지자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아저씨가 가면 분명히 병을 고칠 겁니다. 이 아내가 보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말을 건네봅니다. 여보, 애가 얘기하는데, 걔네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데 당신 생각 어떻게 한번 가보실 거요? 그러고 물었는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오픈된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해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귀한 말씀을 나한테 허락하시려고 그런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어놓고 듣는 자에게는 이게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치료제도 될 수 있고, 거기에 축복의 원인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은 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거 당신 신뢰할 수 있겠어? 그 하찮은 여자애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당신 현혹된 거 아니야? 그리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얘야, 너 이리 와봐라. 그래,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말이야? 니네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얼마나 제잘거렸겠어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가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행하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왕한테 가서 휴가를 신청합니다. 왕한테 휴가를 신청하니까 왕이 얘기를 듣다가, 아이고, 장관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별 헛소리를 다 듣고 그러는구려 하지 않았어요. 왜? 총애를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요?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빨리 가시오. 내가 그쪽 나라에다가 친서를 써줄게. 그리고 왕이 특별히 친서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부탁합니다. 부탁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죠. 이 사람 가니까 이 친서를 가지고 가면
당신이 이 사람 병을 고쳐서 좀 돌려보내 주시오. 그리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버버버버버 떨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대국이라 상대도 못하고 오면 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는데, 아니 이거 시비를 걸어도 보통 이게 시비가 아니구나.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떤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사람을 죽일 병을 어떻게 내가 고치냐.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못한다고 속상하니까 옷을 막 찢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났을 때, 극한 고통을 만났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막 찢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려갔어요. 선생님, 왕께서 옷을 찢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일로 그랬더냐. 그 아람이라는 데서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병을 고쳐놓으라고 그랬답니다. 그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왕께서 그냥 저기 갖고 시비를 걸고 아마 침략해 온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나한테 오라 그래라. 연락이 갔습니다. 거기가 가는 게 아니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엘리사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원들하고 그들이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어디야?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엘리사의 집 앞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일단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때문에 쌓아진, 자기도 모르게 쌓아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 거만이라고 하는 것, 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높은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 앞에 갔습니다. 그 수행원들이 얼마나 큰 저기를 했고, 그 자기의 병을 고치면 예물로 주려고 하는 그 예물을 상당히 가지고 갔고, 그래서 그 행차가 가니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버선발을 벗어니고 버선신을 벗어버리고 쫓아나와서 뭔가 큰 행사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리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합니다. 근데 삑 하더니 문이 열립니다. 근데 웬 사원 하나가 나오더니, 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병이 고쳐진다 그러니 가서 7번 씻고 병 고치고 돌아가시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합니다. 나만이 말입니다, 여기서 불쾌감이 확 찾아온 겁니다. 아니 난 누군지 몰라? 알아. 조금 아까도 봤지. 저 왕도 나한테 쩔쩔맸어. 이 뭐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나 콧배기도 안 맺히고 나한테 이런 푸대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화가 잔뜩 났어. 말씀을 듣다 말입니다, 화가 난다든지 불쾌해지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도 좀 불쾌한 거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꼭 역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좀 가서 좀 은혜 좀 받아보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와 자식 간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깨달아야 돼. 아하, 요 마귀가 지금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오늘 받을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만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에게 충고를 한다든지 자기에게 이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는 언제든지 수용하려고 하는 오픈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정말 아부하고 간식 같은 신화는 맞습니다. 장군이요,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장군님이 누군데 어디 콧배기도 안 비치고 우리 가서 한번 이것들을 혼내줍시다, 돌아갑시다, 그리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상황을 본 신하들 중에서 이거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어. 지금 이게 감정이 그렇게 달아있는 나만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신하들 중에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님. 아니, 장군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네 보니까. 아버님, 뭐야? 그러고 이제 고정하세요. 지금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안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저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냥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이 사람이 살아난 이유는 그 한 가지야. 그래? 그 말도 맞네. 야, 근데 말이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말이야, 거기 가보면 더 좋은 분이 강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그 강이 있잖아. 거기 더 좋잖아. 목욕하는데. 그래, 이 흙탕물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해야 돼?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내과 같아. 우리가 가본 데 보면 그 예수님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소개해 주는 데가 있어요. 가보니까 동네 냇물가 같아. 내과 같아. 물도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 나도 내가 나만이라 봐. 저기 가서 씻으라고? 얼마나 자기 고국에는 맑고 큰 강이,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게 이 왕이, 이 나만 장군이, 그래,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들어가서 씻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과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오픈된 마음이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는 순종이야. 여기 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늘 강조하고 있어. 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더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이 격해서 가라앉혀서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가서 씻고 나옵니다. 수건으로 자기의 물기를 닦으면서 어디 좀 변하는 게 있어? 좀 변하는 거 있는 것 같아? 자기가 봐도 없는 것 같아. 옆에서 보는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들어가도 별 무슨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늘 강조하지만 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 순종이 있고 일부 순종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순종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일부 순종한 거야. 20% 순종하고 자기는 100% 했다고 생각해. 50% 순종하고 자기는 100% 했다고 생각해. 80%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120% 했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면 금 없게 티 없게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닫잖아요. 우리들이 이상하게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100%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미흡한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미흡한 걸로 생각해요. 저도 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왜 난 요것뿐이 안 될까? 늘 왜 요것뿐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헛되게 많아요. 목회의 양도 그렇습니다. 설교의 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 되겠어요. 내가 어디 부족한 거 없을까? 내가 80% 하고서 내가 100%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내가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고 내가 불평하는 거 아닌가?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완전하게 자기를 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번 했다는 건 이제 교만도, 자만도, 거만도, 오만도, 아집도, 고집도, 독선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합니다. 그 순간에 이적이 나타나고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조그만 거 그거 내세우면서 자기가 마치 100%한 것처럼 착각을 하냐 이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에 왜 속아 넘어가냐 이거예요.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100%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흉내만 낼까? 난 이렇게 모양만 나타낼까? 나는 왜 무늬만 이렇게 나타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100%의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교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자기가 병을 고치면 드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갖고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것도 미지근하게 조금 이렇게 차도 있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자세가 완전히 180도 달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몰라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병이 이렇게 병이 다 났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제가 고국에서부터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던 건데 좀 받으시죠. 그리고 말이죠. 은과 의복과 선물을 잔뜩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닫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이거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여러분 그것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얼마만큼 헌금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것은 돈 받자고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편안히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얼마나 저기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사심이 없는 엘리사를 우리는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은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그 장면을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귀한 선물을 다 마다하시면 저거 받으시면 주의 일을 하시는 선생님도 좋고 또 그 옆에서 있는 나도 좋고 아니 근데 저걸 안 받아. 저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안 받아. 이거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기도 전에 상을 물려버린 거나 똑같은 허전함이고 속상함이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이 게하시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병을 고치고 즐거워서 기뻐서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슬쩍 그를 따라갑니다. 얼만큼 길을 갔는지 한참 가고 나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나아만의 일행들이 보니까 저 뒤에 빨갛게 먼지를 일으키고 말 하나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시여 저거 보니까 누가 저렇게 달려오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잠깐 멈춰와라.
뭔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까 막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더니 말을 급하게 세우는데 보니까 나아만이 보니까 그 종이야. 우리 주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럽니다 하고 고개 삐끗이 내면을 떴던 그 종이야. 근데 나아만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를 대하는 것도 자기의 생명의 의인을 대하는 거랑 똑같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전에 같으면 왕 말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말에서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근데 왜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왔대요. 얼마나 겸손해진 나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저쪽 먼 곳에 있는 신학생 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다랍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옷 2벌하고 은 1달란트를 좀 달라고 그러시대서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돌아오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옷 2벌 드리고 그 은 1달란트라 그러는데 내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저 은 2달란트를 저 말에다 싣고 이분님 가서 말에다 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말에다 이 2 전대에다 싣고서 그 종을 통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게하시 편에서는 이거 행자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보따리를 2 말이 전대에다 싣고서 그걸 데려갈 정도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서 돌아가는데 얼마나 룰루랄라 했겠어요. 그러고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을 가까이 들어오니까 잠깐 여기면 됐습니다.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오던 신하들도 이거 뭐야 왜 종한테 안 가고 여기서 멈추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종이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종을 보내고 이제 그걸 숨깁니다. 숨기고 나서 하는 말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엘리사가 질문 한번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지금 어디서 오냐?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오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나한테 이실직고를 해라. 너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한테 해결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게하시가 망하려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교훈입니다. 아무 데도 갔다 온 데 없는데요.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깨끗이 회개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그때 깨닫고 빨리빨리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못하면 징벌받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너랑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다 보았노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들렸던 나병이 너한테 들 것이고 네 자손들에게 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보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5장 끝절의 말씀입니다. 그 5장 끝에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이 들어서 그 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고 한 사람은 멀쩡했던 사람이 나병이 들어서 그 자자손손 나병의 가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양심이 마비 되면요 선지자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이 잉태하면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내 가정을 망하게 하는구나,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나병 걸려서 매를 맞은 하나님에게 매를 맞은 사람을 찾아봤어요. 3사람이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데,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야, 누나. 모세가 나일강에 바구니에 떠내려갈 때 바로 공주에게 발견됐을 때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준 누나야. 다시 말하면 모세가 모세 되게끔 하는데 큰 일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가문자하고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난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난한 것 때문에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자기를 비난해서 나병이 들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자기 누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이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누이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의 기도도 들으시지 않을 수도 있는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야,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좀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일주일 동안 밖에 내보내서 외부인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오게 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모세 때문에 7일 만에 그 병을 고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다는 것 때문에 미리암도 그런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야.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을 나라를 지도했어요. 이때 나라가 크게 융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잘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부흥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태평성세일 때 군인들의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범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까불다가 그들을 그냥 일격에 쳐부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조공을 받죠. 이스라엘이 조공받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으로서 위세가 대단한 거예요. 국민들은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해. 왜? 경제를 발전시켰지. 나라의 국방력은 상당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 왕이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을 불리고 물러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렸다. 그러면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용감한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모아가지고 왕을 막아섰어요. 왕이시여,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절대자야.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막아섰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하십시오. 물러가십시오. 뭐런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야, 이놈들 다 물리쳐라. 그래가지고 다 물리치고 지가 왕이라고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 순간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나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별채에다 놓고서 52년 동안, 그가 다스린 지 52년 내에 죽었어. 회개할 기회를 없었어. 회개하지 못했어. 이상합니다. 이렇게 나병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맞았던 사람들은 주의 종과 관련이 있어. 미리암도 주의 종을 비난했다가 나병이라는 회초리를 맞았어. 우시아라고 하는 왕도 제사장을 건드렸다가 나병을 맞았어. 이번에 말한 게하시도 주의 종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나병이 들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 이건 경고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도 돈을 가로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못 들어요. 선한 구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에 건축위원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재정부장을 해마다 서로 옮겨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해는 이 사람이 하고 한 해는 또 저 사람이 하고, 그래서 서로 그 재정부장을 하면서 교회에서 돈을 갈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한 사람을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치병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을 그 병으로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이 늘 원하는 게 빨리 세상을 좀 떠났으면 했으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같이 나누었던 그 한 사람이 교회 중직인데 깨달았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대. 주의 종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저 인색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지? 보니까 회개하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착복했던 거 다 토해내는 거야. 저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다 토해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깨끗하게 세상을 떠났대. 어느 주의 종이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몰라서 교회 것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전에 새벽자단에 와서 어떤 노인네가 새벽자단에 헌금을 훔쳐가는 걸 봤어. 우리 교회는 다 CCTV가 있어. 이상하다. 아무 교회가 맨날 새벽자단에서 헌금을 하는데 왜 이게 없어지지? CCTV를 돌려보니까 노인네가 와서, 나는 여기에 앉아서 준비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은 와서 예물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슬쩍 와서 빈봉 돌려놓고 헌금을 가져가는 사람이죠. 제가 기도하는 여기 있다가 기다렸어요. 쫓아나갔어요. 벌벌벌 떨어. 잘못했다.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에 가면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몰라서 그러지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욕심에 눈이 가려우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그럼 양심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주의 종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자기 욕심만 치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상하게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의 위안부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자기가 챙긴 것 때문에 법정에 쓴 사람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걸 다 챙겼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은 무섭게 매를 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읍시다. 나아만은 죽을 병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면 오픈하고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교만이 가득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들리다가도 충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자세를 고치고 그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이 귀한 은혜의 얘기 뒷면에 따라오는 불행한 얘기는 욕심에 눈이 가리우고 양심이 마비가 된 게하시는 나병의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내 하나라도 천내 하나라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순수하고 완전한 순종의 미덕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이면 100% 아멘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겁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